과잉 기억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기억하는 겁니다. 과잉 기억 증후군. 1965년도에 태어난 질 프라이스라고 하는 미국 여성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 최초로 과잉 기억 증후군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기억력이 있냐면 어린 시절, 유아 시절, 갓난아기 시절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까지. 심지어는 날씨, 날짜, 그때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사고, 또 그날에 내가 저녁 식사는 무엇을 먹었는지 그것까지 다 기억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과잉이죠. 과잉 기억 증후군. 그분이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데 행복할 것 같지만 그분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 남편을 잃은 기억, 또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불쾌한 기억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 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은 것이 축복은 아니다. 오히려 때로는 망각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이 복일 수도 있다. 그렇게 그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한 25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린 자주 잊어버려서 실망하고 자꾸 잊어버려서 내가 왜 이런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60이 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잘 잊어버려요.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도 성도님 이름이 뭐였더라. 그렇게 아주 당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또 휴대폰을 손에 쥐고서 어디 갔나 찾아기도 하고 가스불은 끄고 나왔는지 문은 잘 잠그고 나왔는지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근데 그런 것이 왜 나를 아주 실망하게 하고 나 자신이 그냥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사는가? 갈 때가 돼서 그런가? 그렇게 실망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세요. 망각도 축복이고 망각도 은혜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과거사를 다 기억하고 삽니까? 과잉 기억 증후군에 걸리면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 부끄러웠던 일들, 실수한 것들을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어버리고 살아야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다고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더 고민이 많고요, 더 심각하고요, 더 힘들게 살아요. 그냥 멍 때리면서 사세요. 내가 왜 이렇게 그럴 때가 좋은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물론 치매는 걸려서는 안 되지만, 건망증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살짝 잊어버리는 거, 또 하나님이 잊게 해주세요. 잊을 건 잊고 기억하는 건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기억나는 게 더 많잖아요. 여러분, 좋은 기억력을 가지면 그 사람이 똑똑해서 시험 문제 잘 풀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사는데 필수적인 것은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 내가 실패한 거, 내가 용서받지 못한 거,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이런 거 잊어버리고 좀 살아야, 그래야 앞으로 살아갈 수 있지. 그거 다 기억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되는데, 어느 날 요셉에게 시련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죠.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보디발이 그것을 알고 감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랬으면 당장 죽었어야 돼요. 사형에 처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보디발은 그래도 요셉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체면도 살려주고 요셉을 죽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감옥에 가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간수장의 눈이 들어가지고 그 죄수를 관리하는 모든 재반 사무를 다 맡았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죄를 지었을 때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어느 날 거기에 왕의 신하인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죄를 지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꿈을 요셉이 풀어줬어요. 해몽을 해줬어요. 그 해몽한 답이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처형당한다. 바로의 생일 때 처형을 당한다는 그런 해몽이라는 거죠. 결국은 요셉의 해몽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23절 봅시다. 23절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줄 때에 요셉이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40장 14절 15절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다. 나는 누명을 써서 여기 온 거지 옥에 갇힐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서 복직을 하면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좀 알려줘라. 그래서 나도 복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잖아요. 나가서 3일 후에 바로를 만났는데도 이 요셉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참 실망이 컸겠어요. 이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으니까 바로에게 알려줄 것이고 나는 금방 복직이 돼서 이제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세월이 가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실망하다 못해 분노했겠죠. 그러면서 이 관원장에게 막
욕을 부었겠죠. 쏟아붓고 하나님께도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해가지고서 바로에게 얘기했다고 하면 모든 일은 다 그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억을 잊게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잊게도 하고요, 우리의 기억을 생각하고 기억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 41장 1절 봅시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는데 찾을 길이 없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을 기억해냈어요. 2년 후에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아니 3일 후에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말이 돼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생각이 나서 기억나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술 관원장이 복직이 되자마자 요셉을 기억해가지고요 바로에게 요셉의 억울한 이야기를 말했다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었습니다. 나올 수는 있었지만 거기에 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살아있는 한 보디발의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쫓겨나야 돼요. 또 만일 보디발이 요셉을 풀어주었다면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왕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죄 없는 요셉을 왜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네가 이렇게 됐냐, 그게 탄로가 나면 결국은 보디발도 문제가 되고 보디발의 아내도 자신의 부정이 드러나기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2년 후에 감옥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을 기억 못하게 하셨다가 2년이 지난 후에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이 잊은 것이 아니라, 술 관원장이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때에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나게 해서요, 가장 좋은 최적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을 살려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가 꿈을 꾼 걸 요셉이 해몽을 해줬는데 그 해몽의 답이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때 곡식을 쌓아뒀어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이제 7년 후에 다시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해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에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뒀다가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 그게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그걸 요셉이 해몽을 해줬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의 때에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먹고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고, 심지어는 각처의 각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도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요, 심지어는 요셉의 가족도 찾아와가지고 그 흉년의 때에 굶지 않고 잘 풍성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직하자마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알렸다고 하면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바로의 꿈이 해몽이 되고 그 바로의 꿈이 실제적으로 현실화된 다음부터 그 나라가 흉년의 때에 모든 국민들의 생명이 다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2년 후에 요셉을 생각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래서 나라를 살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내가 잠시 잊어버리고 누가 나에 대해 모든 일들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잊었다고 해도 낙심할 게 없어요. 여보, 그것도 기억도 못하고서 이제 갈 날이 가까웠구만, 핀잔 주고 뭐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때가 오면 생각나게 해서 더 좋은 복으로 채워주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아.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기억하고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할 것이다. 그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2년 후에라도 가장 좋은 때에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다른 건 다 잊지 않으시고 다른 것은 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봅시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십자가의 망각의 은혜입니다. 망각의 은혜. 십자가는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에 지은 죄를 다 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망각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요 망각하세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망각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요, 지은 죄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무슨 죄를 지을 때마다 너 그때 무슨 죄 졌어, 또 죄 졌어, 자꾸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용서 안 받고 회개하고 용서 안 받으면 내가 너의 죄를 잊어버리겠다. 나는 몰라. 네가 언제 그런 죄를 졌어? 나는 몰라. 모르는 일이야. 망각의 은혜.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망각의 은혜를 잊고 사는 여러분들도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손해를 입히고 상처 아픈 일을 당하게 하고, 그거 내가 망각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그거 이제 잊으면 좋겠어요. 잊으세요. 잊어버리세요. 안 되면요, 잊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돼요. 그거 다
짊어지고 살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참 불행해져요.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건 아니야. 내가 불행해져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그냥 그 생각이 또 올라와.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일 그저 그냥 아이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없어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는 방법 중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잊어버려요. 용서하다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뭔지 아세요? forgive, forgive. 근데 잊는다, 잊어버린다 단어가 forget입니다. forget. 그러니까 어원이 같아요. forgive하고 forget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잊어요? 안 잊어버리죠. 근데 하나님도 잊지는 않지만 잊었다고 말씀하시고 잊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잊어지지는 않지만 이 잊혀지지 않는 것, 기억나는 것이 내 삶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미래를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한 발짝도 미래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워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그거요, 이제 잊을 때도 됐어요. 언제까지 끌고 안고 끌어안고서 살 거예요.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차 대전 때 이게 도망간 쫓기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말이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고문 끝에 가족이 다 죽었어요. 구사일생으로 이 코리 텐 붐 여사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나와서 전도자가 돼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용서예요. 용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의 간증을 듣고서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이제 저 뒤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악수를 하는데 한 사람이 노신사가 있는데 악수를 딱 청하는 거예요. 딱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그냥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한 그런 감정,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감옥에서 그 가족, 자기 가족을 고문해서 죽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악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얼마나 속으로 말이지 분노가 치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용서를 해도 내가 이 사람만큼은, 이놈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그래? 나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노라고. 나는 이런 사람까지도 구하려고 십자가에 달렸노라고.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다시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말이죠,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다시 갖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고백을 하는데요,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 언제냐? 내가 그 원수를 악수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깨닫고 그 원수를 용서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날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코리텐붐 여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다 이런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건과 그 사고가 생각이 나면 여러분 이 예배가 마쳐지기 전까지 다 용서하고요. 그리고 죄에서 그 억눌림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망각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고 나서요, 나중에 요셉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이 누구요? 첫째 아들이, 저만 쳐다보면 답이 나와요. 누구죠? 몰라도 돼요. 아유, 내가 예수 평생 믿었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제가 알려주면 되니까. 므낫세, 따라합시다. 므낫세. 근데 므낫세는 잊어도요,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므낫세의 뜻이 뭐냐 하면 잊어버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요셉이 아들을 낳았고요,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므낫세라고 졌어요.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다 보면서 지나온 삶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잊어버리겠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억울한, 그리고 자기가 고생하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겠다. 그런 뜻에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이 형들 모든, 그리고 보디발, 이런 자기에게 억울함을 당하게 한 보디발의 아내, 다 그들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겠다. 그런 믿음으로요, 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은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저는 요셉만 보면 너무, 요셉 같은 사람이 있을까.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서 그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 감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 이 감옥이요, 요셉에게는 훈련소였어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평탄하게 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옥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과 경륜을 배우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저 사람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그래도 한번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안 되면 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망각의 은혜가 축복입니다. 잊어버리세요. 옛날에 6.25 때 뭐 때 고생했던 거, 그것도 나오면요 2시간이요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남자가 모이면 군대 생활, 왜 군대 생활을 많이 하는지, 고생을 직사하게 하니까. 근데요 여자들은 안 좋아해. 그러니까 군대 생활, 뭐 옛날에 고생했던 보리고개 그런 시절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미래를 위해서 내가 미래의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지,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은 우리들은 남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십자가의 망각의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다 잊으시고 영원히 잊으셨다 선언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망각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셔서 억울하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와 아픔을 준 그 사람과 그 사건과 그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제 용서함으로 과거에서 자유함을 얻고 미래를 향하여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생각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가운데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